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아멘. 주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주님 늘 힘이 돼.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 수 있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삶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갑시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임례송 부르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존전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사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외롭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사오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옵소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시명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시교도가 합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검열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보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비전교회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불안에 떨며 지금도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 백성은 억울하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하나님 백성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이 시국을 볼 때 하나님께 무엇라 사죄를 드려야 할지 할 말을 잊어버리고 눈물만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지켜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부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의료진께 사랑과 은혜를 다하사 지혜까지 주시어 어느 나라보다 국민을 건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비전 교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가 후회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만족한 한 해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잘해봤으면 좋았을 걸,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과 죄책감으로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한 해 동안 주님 전에서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하나님 백성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준비하여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 주님 주시는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비전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시기가 없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주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한 해를 도우심같이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 백성 임마누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한 해가 가기 전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린 주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저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주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뼈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헤세드 워십팀에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사명. 아멘. 어느 교회의 예배당 건축 현장에 벽돌을 쌓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공사 감독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답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사명감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벽돌을 쌓았을 뿐이고, 어떤 이는 그냥 감독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벽돌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물질, 집 평수나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의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말할 때는 저 사람 참 돈이 많아, 저 사람 참 부자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도 잘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삶은 자신의 소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며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삶이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쩌면 어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8살 먹은 어린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짐이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이에 예레미야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뒷걸음치며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부름받고
사명자로 부름 받았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계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모자람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과 숨겨진 죄악과 부끄러운 내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흔들리는 것도 아시고 내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갈대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심중에 품은 뜻과 계획, 나의 의도와 숨은 계산까지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이는 한없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두려워 떨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편입니까? 주님이 내게 대해서 다 아신다는 말씀이 한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구나. 오늘 내가 너를 안다는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별된 존재, 선지자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별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분되어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성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지 나도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만 만족하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만 나도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별되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는 것은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죽게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만 영광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헌신하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 피를 쏟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도록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며 살도록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내 안에서 존귀케 되도록 구분되어졌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1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선지자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와 일꾼은 이 소명 의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이구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섭섭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듭니다. 사람들이 보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그게 관심이 많아집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생각과는 달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살핍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만 살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 보면 하고 사람 안 보면 안 합니다. 사람 알아주면 하고요, 사람 안 알아주면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종인 거죠. 환경의 종인 거죠. 조건의 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만 살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런 칭찬과 인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 보셔,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철저한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도망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시키는 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환영해주고 환호해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시키신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명하신 자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할 것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회개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 또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는 결국 다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를 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그 당시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반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안을 외쳤습니다. 형통을 외쳤습니다. 성리와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절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시련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형통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런 달콤한 말을 전해주니까 심판과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뺨을 후려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여론을 형성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해버립니다. 유다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예언하는 매국노 선지자라고 몰아붙여서 진흙 구덩이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등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람들이 싫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려워도 순종했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순종했습니다. 뺨을 맞아도 순종했습니다. 억울해도 순종했습니다. 감옥에 던져져도 순종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일이 바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기 6개 동사가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다는 동사. 앞에 나오는 4개의 동사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의미의 동사고 나머지 뒤에 2개 동사는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파괴하고 너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름지기 선지자라면 가서 보도 많아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부흥시켜 주는 것이 모름지기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가서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철저하게 파괴된 심령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철저하게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업 없이 부활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깨어짐 없이 거듭남 없습니다. 무너짐 없이 다시 건설되는 것 없습니다. 부서짐 없이 회복 없습니다. 애통 없이 기쁨 없습니다. 파멸 없이 부흥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 물질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뿌리 뽑혀 나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깨뜨려져야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뿌리채 뽑아 던져야 할 죄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들,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세상을, 일을,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 방자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과 전통과 습관들 다 뿌리채 뽑아 던져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려내고 뿌리채 뽑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깨뜨리고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건설하고 심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과 어둠, 세속화와 인간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과 전통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새로운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성도로 다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신령한 건축자요 사명자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롭게 믿음의 견고한 집을 건축하는 신령한 건축자들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심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파괴된 신앙들을 다시 건축하고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벗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어둡고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뽑히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모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었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한 사명자입니다. 예레미야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웃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돈을 벌고 사명 때문에 일을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행복하고 사명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름받은 성도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도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사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두근거리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을 춤추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으로 내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다시 사명으로 내 가슴이 달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프고 외롭고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이 힘든 버거운 오늘을 버텨내야 하는 이유는 내게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명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에 안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에 안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인 이 무익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도 돈도 기회도 명예도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성도로서 사명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붙들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춤추고 뛰고 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버텨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맡기신 이 사명 붙잡고 힘겹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부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부여잡고 이기며 버티며 견디며 묵묵히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손이 드리오니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사하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갚으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남녀손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사여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는 믿음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명 완수한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학교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그룹 모임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연말을 맞이해서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전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